세상 만사가 세옹지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때가 나쁜 때고 나쁜 때가 좋은 때다. 참 어려운 말이죠. 패러독스입니다. 인생은 이렇게 역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살이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패턴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그래 인생 사는 게 갈등이 있는 이유가 다 인생이 이렇게 좋을 때가 나쁠 때고 나쁠 때가 좋을 때다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설적인 인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는 복음도 매우 역설적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아주 역설이죠.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을 보고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십자가를 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도 태풍의 눈이라는 것도 굉장한 역설입니다. 태풍 그러면 우리는 모든 걸 파괴하고 거칠고 무섭고 그런 심한 바람만 생각하죠. 그러나 그 태풍 속에 눈이 있다는 건 아십니까? 그 태풍의 눈이 절대 무슨 바늘구멍 같은 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평균 지름이 100km에서 200km에 해당되는 굉장히 넓은 공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는 태풍이 세면 셀수록 그 공간은 더 크고 더 확실하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그 공간은 무풍지대입니다. 완전한 고요입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찬란하게 보이고요. 햇볕이 정말 아름답게 비추는 그런 신비로운 고요함이 있는 그 방대한 공간이 태풍 속에 들어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것이 동시에 공존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신기해요. 그 주변에는 지금 온 집들을 삼키고 막 방파제를 넘어가는 풍랑으로 그 무서운 태풍이 일어나는데 그 중심으로 들어가면 그러한 놀라운 신비의 고요의 세계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 세상의 인생의 갈등 역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어디에서 사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태풍 속에서 살 것이냐, 태풍의 중심이 되는 태풍의 눈 속에 들어가서 살 것이냐. 다윗은 시편 기자 다윗은 많은 시를 쓸 때에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오, 여호와는 나의 쉘터시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오. 전부가 그 태풍의 눈을 찬양하는 겁니다. 자기의 인생은 늘 폭풍 속에 휘말리는 그러한 삶이지만 다윗의 마음은 젖된 아이가 엄마 품을 사모하듯이 늘 다윗의 바라보는 인생의 초점은 늘 나의 구원자, 나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 아닙니까? 구약의 하박국서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을 다 관통하는 진리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철학적인 그러한 추상적 단어가 아닙니다. 관념어가 아닙니다. 믿음은 사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활신앙인 것이죠. 이것은 무슨 말인가? 믿음으로 산다, 말미암아 산다. 이거는 적어도 우리가 환경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육체적인 조건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아닙니다. 의인은 그러한 것들을 다 초월해서 믿음의 대상이 되는 그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환경이나 육체적인 조건으로 말미암아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의인과 악인이 나누어지는 것이고, 여기서 믿음의 사람과
불신의 사람이 나누어지는 곳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초점의 문제입니다. 물질적인 환경, 육체적인 조건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요, 구원받은 의인들은 믿음으로 사는데 우리의 초점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풍랑이 거센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습니다. 이걸 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논쟁을 해요. 어떻게 사람이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있냐? 무슨 도마뱀이냐? 탁탁탁탁 이쪽 발 빠지기 전에 이쪽 발 넣냐? 이렇게 우리를 조롱하고 막 그렇게 하죠.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바다도 지으셨고 바다 위도 걸으실 수 있고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다 위를 예수님이 걸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셨다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의 새로운 신적인 모습에 대한 계시이죠. 그것을 믿고 그분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바라보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또 궁금한 것들이 사실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 밤에 배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거친 풍랑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울 것도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재촉하시면서 그 저녁 늦은 시간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제자들을 보내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곳을 다 마무리를 짓고 산에 올라가셔서 함께 주무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다음날 환할 때 배 타고 가실 수 있지 않습니까? 같이. 그런데 굳이 예수님은 따로 남으시고 예수님 혼자 뒷정리를 하시고 제자들만 먼저 배를 타고 가게 하다가 풍랑을 만나게 하셨을까? 그것도 이해가 좀 쉽지 않고, 그 다음에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는 것 중에 바다 위를 왜 어떻게 걸으셨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왜 굳이 바다 위를, 그것도 수울이나 떨어진 먼 길을 그 파도 위를 걸어오셨냐 이 말이죠. 더 쉬운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요? 왜? 바람아 멈춰라,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말씀하시면 끝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왜 굳이 바람을 멈추질 않고 예수님이 그 풍랑을 뚫고 걸어오셨는가 하는 게 다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마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바다 위를 굳이 걸어서 제자들에게 그 밤에 오셨다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주고자 하는 독특한 메시지, 계시가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여러분 그 앞에 본문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21절까지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중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정말로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사건입니다. 무려 남자들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기적을 체험한 가장 강력하고 가장 큰 사건이죠.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빵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빵을 단숨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나 흥분했고 너무나 놀랐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붙잡아서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까지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막 난리가 났습니다. 제자들은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마저 옳거니 우리가 제대로 사람을 잡았지, 줄 잘 섰지 우리가. 이제 곧 왕이 되실 거야. 봐, 이 사람들이 열광하는데 우리는 한 자리 할 수 있을 거야. 더 사람들을 부추기고 막 예수 막 하게 막 했겠죠. 제자들이 막 신났겠죠. 예수님은 그걸 경계하셨던 것이죠. 빨리 그 흥분한 무리들로부터 이 제자들을 떼어놓으신.
지금 너희들이 바라는 그 빵 메시아, 너희들이 단숨에 그냥 인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메시아, 그 환상에 빠지지 않도록 제자들을 빨리 배를 태워 그 자리를, 현장을 떠나게 하신 것이. 어쨌든 그 뜻을 다 이해 못하는 제자들은 그 배를 타고 이미 24절에 보면 육지에서 수리나 떨어졌다. 여기서 말하는 수리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아주 먼, 아주 매니라는 뜻이에요. 멀리 왔다. 먼 거리로 왔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가 꽤 큽니다. 꽤 커요. 그래서 이 길이가 거의 한 22km까지 됩니다. 꽤 큰 바다죠. 자, 아무튼 그런데 거센 역풍이 불어온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는 가끔 그런 역풍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구조상, 지형적인 구조상. 그래서 풍랑이 너무 물결이 심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제자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도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이미 너무 늦어져서 밤 4경이나 되었습니다. 밤 4경이라는 소리는 지금 동트기 직전 가장 칠흑처럼 어두운 때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냥 대낮에 풍랑이 일어도 두려울 텐데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가운데에 그 풍랑을 만났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두려웠을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오히려 더 큰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왜? 예수님인 줄 알았으면 두렵지 않았을 텐데 유령인 줄 알았어요. 유령이라는 말은 저승사자가 온 줄 알았다, 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다 죽었다. 이제 바다의 신에게 우리는 바로 저 염라대왕 앞에 가게 됐다. 우리 잡으러 저 죽음의 사자들이 오고 있다. 사자가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때가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다가오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인 줄 모르고 우리는 막 까무러치고 놀래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나는 예수다라고 오시는 경우들이 없단 말이죠. 이렇게 위장된 모습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상상하지 못한 때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죠. 주로 언제? 가장 고난이 심할 때에 오십니다. 내 힘으로 다 해봐도 안 될 때 예수님이 오시죠. 그리고 가장 오시지 못할 시간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그때가 가장 정확한 주님의 구원의 타이밍이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내가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그런 약속을 맺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나를 구원하십니다. 왜? 나와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안심하라입니다. 할렐루야. 안심하라. 예수님은 우리가 안심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평강하기를 원합니다. 샬롬.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얼마나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다른 것이 너의 마음을 흔들고 이것이 흔들고 저것이 흔들고 내 속을 뒤집어지게 하고 막 할 때 그것 싹 몰아내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네 마음을 지배하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내가 진짜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밖에 있는가를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내 마음이 평강한가, 평강하지 못한가? 내 마음이 지금 지랄 같으면 믿음 밖에 있는 거고,
내 마음이 고요하고 지극히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이 평강하다면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끝까지 붙잡으려고 했던 게 마음의 평강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여,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자꾸 여호와를 찾았던 게 뭐를 지키기 위해서요? 마음의 평강을 지키기 위해서.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서 배를 타고 그 저녁에 바다로 떠나는 이 제자들이 뱃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무슨 대화를 나누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예수님 혼자 남아서 지금 뒷정리하고 계시고 설거지하고 예수님께서 쓰레기 치우고 계시고 제자들은 급히 배를 타고 지금 보냈어요. 제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또 아니면 제자들이 지금 흥분 상태에 여전히 있을 거예요. 와,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걸 우리가 봤지 않느냐, 우리가 직접 그 빵을 나누었지 않느냐, 와, 정말 놀랍다, 이분이 누구시냐, 이제 우리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우리는 로또 맞은 거다, 막 흥분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를 먼저 배를 태워 보냈을까? 이상하다. 그렇죠? 그런 가운데에 갑자기 역풍을 만나서 고난을 당하게 되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조금 불평과 원망이 생겼을 수도 있겠죠. 괜히 우리를 배를 타게 그 시간에 하셔가지고 말이야, 우리가 이 고생을 당하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이 상황에 예수님 때문에 빠지게 된 거잖아 지금.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무슨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산다고 환난을 당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배를 타고 예수님이 보내신 배에도 이 환난의 역풍이, 태풍이 불어온다는 사실이, 내가 순종하고 살았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고 있어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인생의 태풍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인간들은 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태풍을 만납니다. 세 종류의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그 태풍을 방금 전에 다 통과한 사람, 그래서 이제 고요한 인생이 된 사람. 두 번째 사람, 지금은 고요하지만 태풍이 코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는 사람. 세 번째 사람, 태풍의 한 복판에 지금 고난 당하고 있는 사람. 세 종류예요. 그게 계속 그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는. 그러나 모든 인생은 다 똑같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은 태풍이 없는 게 아니라 태풍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태풍을 만나지만, 우리도 똑같이 태풍을 만나지만 우리는 태풍 안에 있는 태풍의 눈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차이. 태풍의 눈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평안, 그 신비한 고요 속으로 우리의 영혼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영혼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나는 평안하다. 놀랍죠?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 풍랑이 있는 그 바다 위를 발로 밟고 걸으셔서 우리에게 오셨다. 이게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죠. 지금 이 풍랑은 제자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주는 풍랑이요,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풍랑이요, 제자들에게는 영어로 오버웰름 하는 거예요. 나를 집어삼키는 문제인 거예요. 엄청난 세력이죠. 그러나 그 세력이 예수님에게서는 어떤 거라고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는 거다. 예수님이 밟고 계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풍랑과 바람과 그 모든 것 위에 군림하시고 발로 밟아버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믿고 사는 사람인 거죠.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력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물결이고 하나는 흑암입니다. 밤 사경이죠. 이 물결과 흑암이 함께 있으면 더 무서운 것이죠. 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놀랍게도 성경을 첫 장을 딱 피면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깊은 물, 흑암. 그러나 그 수면 위를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더라. 다미네이트 하신 거예요. 그 하버링 오버, 그 모든 것들 오버, 그것들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2절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구원의 세계의 첫 모습입니다. 그 세계가 지금 제자들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고대의 신화가 아니라 바로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이 모든 어두움과 이 모든 태풍과 풍랑의 혼돈의 세력들이 정복당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는 그냥 단순히 빵 나누어줄 수 있는 이 땅의 구세주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스려 주실 수 있는,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오늘 제자들이 33절에 고백한 대로 이가 누구시냐? 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냐? 창조주시는 예수님이. 시편 93편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니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 문학에 있어서 3번 반복은 최상급이라는 걸 아시죠? 3번 반복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최고로 거룩하다는 뜻이. 오늘 여기에 보면은 큰 물이 소리를 높였다는 게 몇 번 나와요? 3번 나와요.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이 높이니이다 라고 3번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모든 세상을 삼키는 노아의 홍수와 같은 그러한 무서운 파괴의 세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보다 더 높이 계신 분, 그것들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걸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 발로 밟아버리시는 분. 원수의 세력이 아무리 높아도 원수를 발등상으로 누르고 계시는 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능력, 바로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와, 이 문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태풍이야, 감당할 수 없는 쓰나미와 같은 풍랑이야. 예, 있지요. 왜 없겠어요, 살면서.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크신 분, 그 모든 것들을 다 제어하시고 통제하시는 분, 잠잠한 바다로 바꾸어 버리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놀랍죠. 여기서 우리는 오버라는 영어와 언더라는 영어를 가지고 우리는 차이점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의 인생에서 나를 오버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내 능력을 오버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오버하는, 그러나 엄청난 나를 덮쳐오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가 누구에게는 언더예요? 하나님에게서는 언더예요. 그 높은 파도도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면 오버가 언더가 되지만, 우리가 이 믿음을 놓치면 나의 삶을 덮어버리는 오버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초점이 둘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덮쳐오는
물질적인 환경, 나를 오버하는 것들, 거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출 것이냐,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을 발로 밟아버리시는 나의 주, 나의 구원자, 그 모든 걸 언더로 만들어버리시는 능력자,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출 것인가?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걸 다스리시고 태풍 가운데서도 영원한 고요의 세계, 신비한 세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태풍의 눈이세요. 예수님이 태풍의 눈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무풍지대인 거예요. 이 세상은 흉흉하나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 쉘터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건 그 태풍의 눈 속으로 공간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아직 태풍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우리의 영은 이미 태풍의 눈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놀랍죠? 신비한 고요함이 우리를 감싸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하늘 위에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내 삶은 힘든데 이상한 평화가 나를 지켜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수없이 있어요.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간증이에요. 죽게 되었는데 내 마음은 평안해. 담대해. 놀랍죠? 이게 어디서 온 평안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태풍의 눈의 평안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 초점을 맞춘 사람들은 시편 69편 1절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 왔나이다. 15절.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예, 웅덩이가 나를 덮치지 못하게, 이 물결이 나를 덮치지 못하게, 큰 물이 나를 휩쓸어가지 못하게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뭐예요? 이 사람은 어디에 초점을 맞춘 사람이요? 큰 물이 아니라 여호와께 초점을 맞춘 사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춘 사람들은 이렇게 태풍이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의 시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28절부터 31절에 즉시 이 초점의 믿음을 적용한 사람이 있어요. 즉시 적용했어요. 이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즉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도 즉시 적용 안 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또 벌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즉시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단순한 믿음, 거침없는 아주 심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나이키 믿음이야. 나이키 믿음이 뭔지 아세요? Just do it. 말로만 하지 말고 생각만 하지 말고 직접 해보는 거예요. Just do it을 한국말로 두 자로 요약해서 한국말로 뭐라 그런지 아세요? 두 글자로. Just do it을 한국말로 하면 강해. 역시 MZ세대는 달라요. 강이 뭔 말이야? 그냥을 줄이면 강이야. 강해, just do it. 세상 사람들도 그러는 거야. 맨날 계산하고 맨날 벌벌 떨고 할까 말까 이래가지고 뭘 하겠냐 이 말이에요. 챌린지 하라면 해봐라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라 그러면 가는 거지 뭐. 그렇죠? 벌벌 떠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그냥 주님이 오라는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를 집어삼킬 것 같았던 나를 덮어버리는 문제가 내 발 아래 있네. 할렐루야. 베드로가 그걸 밟고 가잖아요. 조금 전에는 그것에 자기가 삼킴을 당한다고 죽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믿음으로 갔더니 예수님만 그 바다를, 풍랑을 밟는 게 아니라 그분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도 그 풍랑이 발 아래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풍랑을, 바다 위를 걷는 사람들이요. 옆에 사람한테 한번 해봐. 우리가 그런 사람이요. 예,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대단히 신비롭고 대단히 능력 있는 사람들의 무슨 초인간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오디너리한 믿음의 사람들의 일상생활이에요. 사람들은 죽겠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발로 밟고 살아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무서워서 선교도 못 가겠다고 벌벌 떨 때 믿음으로 선교지에 가서 승리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그래.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일상이요. 그들에겐 이게 기적이라고 뭐 난리를 치고 뭐 아니요,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살아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의 삶의 고난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만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30절에 보니까 안타깝게도 예수님께 아직 다 가지 못해가지고 베드로가 물에 빠져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빠지는 건 괜찮아요. 배에서 안 나온 놈들보다 100번 나아요. 배에서 안 나왔던 도마가 그럴 거 아니야. 에이, 쟤 빠졌대. 다 젖었네. 나는 안 젖었는데 이놈아, 너보다 100번 나아. 괜찮아요. 예, 거기에서 베드로가 빠졌던 이유를 바람을 보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람을 보고. 자, 초점의 문제죠. 예, 금방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발로 밟아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를 안 보고 문제를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그 문제가 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 아래 깔려버리는 거예요.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실 현실적인 모습들이에요. 우리가 언제는 이렇게 문제를 발로 밟고 가다가 언제는 갑자기 믿음이 약해져서 문제가 나를 덮어버릴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언더가 오버가 되고 또 믿음을 발휘하면 또 오버됐던 게 언더가 되고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사실 인생을 살아가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믿음 떨어졌을 때, 문제가 나를 덮을 것 같을 때 한마디만 하면 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 시편의 기자들이 다 그렇잖아요. 큰 물이 나를 덮었나이다. 웅덩이가 나를 덮었나이다. 주여 나를 건져주소서. 괜찮아요. 그러고 또 걷는 거예요. 또 가러 가는 거예요.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건져주심. 그리고선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결국 예수님께서 이 사건에 있어서 한마디 마지막 초점을 맞추신 예수님의 포인트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바람의 문제 아니다. 풍랑의 문제 아니다. 깜깜한 밤 사경이라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다. 믿음의 문제다. 이 모든 것 가운데에 네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바라보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살아간다면 태풍이고 풍랑이고 밤이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태풍을 없애주시는 게 아니에요. 풍랑을 없애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랑 가운데서도 태풍 가운데서도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발로 밟게 해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과연 예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태풍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여러분들의 주, 여러분들을 책임지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초점을 맞추세요. 그리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못해, 안 돼, 나는 죽었어, 나는 끝났어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건지실 거야. 예수님은 나를 이기게 해주실 거야. 전진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시다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평강을 주장하게 하시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사시다가 천국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